아침에 교회 이렇게 출근을 이제 했을 때 사무실 문이 이렇게 잠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날 이제 교회 아이들이 왔다가 이제 놀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문을 이제 잠궜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평상시보다 1시간 정도 이제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목회실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사무실 문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 키를 따로 두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키를 가져다가 사무실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이제 안 열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김 간사님 좀 기다렸는데 이제 간사님한테도 키가 있으니까 이제 오시면 이제 이렇게 열 수 있을 거다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간사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본인의 키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제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키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고 또 간사님이 하는 것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무실도 그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문들은 이제 번호키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 과거처럼 꼭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깜빡 잊고 이제 열쇠를 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으면 이제 열쇠 가진 가족이 이제 올 때까지 이제 집 앞에서 이제 기다릴 때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주님을 이제 소개하는데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소개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이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5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 도시는 이 포도가 많이 나온 곳으로 좀 유명했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뜻에 이런 뜻의 이제 도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 버가모 왕국의 이제 소속으로 그 왕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형이 이제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제 신하들이 그 동생한테 이제 당신이 왕이 이제 돼야 된다고 막 이제 이렇게 왕이 되시라고 그런데 끝까지 거절을 하면서 자기 그 형인 왕에 대한 신의를 이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이제 생겼습니다. 미국에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아마 이제 같은 그런 이제 형제사랑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신의를 이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필라델피아의 지형학적인 위치가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제 딱 그 필라델피아가 이제 위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필라델피아에게 말씀하는데 다 그 뭐 지형학적이나 또 뭐 그 오랜 어떤 그 도시의 전통이나 이런 걸 다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지진으로 유명했습니다. 주 17년경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필라델피아에 큰 피해가 이제 생겼습니다.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건물은 기둥이 이제 튼튼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땅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둥이 튼튼해야 이제 지진이 일어나도 이제 덜 이제 부서집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의 어떤 관계들은 그런 걸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이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고 또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교회는 이뤄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말씀하듯이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제 칭찬을 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필라델피아가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너무 왜소하고 그런데 이 주님 앞에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책망을 하나도 안 해요. 책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칭찬만 엄청나게 이제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주님의 소개입니다.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정부 부서들 중에서 제일 힘이 있는 부서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그 나라 살림과 이 국가 경제를 계획하고 또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정부 모든 부서들이 이제 그 부서들의 재정을 이제 기획부에서 다 이제 결정을 하고 다 쥐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열쇠를 기획부가 이제 쥐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서의 부장이 이 기획부의 계장한테 가서 막 사정사정하고 제발 만나달라고 막 이제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이제 있습니다. 이 재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제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를 이제 가진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뇌물이나 아부가 안 통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아부하고 막 뇌물 주면 안 됐던 일도 돼요. 근데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 아부가 안 통해요. 뇌물 같은 게 안 통하고 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뭐 위협을 한다든지 이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려고 하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어떤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늘의 문, 또 은혜의 문, 말씀의 문, 이 축복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주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그 문이 천국의 문, 말씀의 문. 주님이 한번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은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아부를 하고 뭘 들여가지고 주님이 은혜의 문을 열도록 이렇게 하고 또 막 은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사람이 막 그 하나님을 조정하고 불가능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만이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찰스 핀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참 많은 부흥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분의 약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하면 이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 부흥이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마치 사람이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걸 이제 많이 이렇게 심어준 이제 그런 이제 인물인데 놀라운 건 뭐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되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성령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구할 뿐이죠. 그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왜 조정이 안 될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 닫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렸다, 부흥의 문이 열렸다, 말씀의 문이 열렸다, 이게 닫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의 문이 닫히면, 이 말씀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촛대가 옮겨지고 또 영광이 떠나고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촛대가 옮겨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나라들을 보면 이 말씀의 촛대가 계속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그 18세기, 19세기 때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로 이제 넘어와서 또 한국도 이제 한때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부흥이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뭐 중국이나 이제 이렇게 남미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촛대가 한번 옮겨지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면 아무리 말씀을 찾아 헤매도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이제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모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천국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8절 중간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데 외적으로 참 볼품없는, 외적으로 작은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교인 수도 작아요. 또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뭐 큰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뭐 순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에서 이 교회를 알아주지도 않고 또 교인들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진짜 작은 능력을 가진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한 게 뭡니까? 뭐 큰일도 한 것도 아니고 순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뭘 했습니까?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말씀에 헌신했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가난해요, 부족해요, 교회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대로 산 겁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주님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신뢰, 어떤 신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요. 기뻐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작고 가난하고 교인 수도 별로 많지 않고 교회 건물도 뭐 화려하지 않고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뭐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기뻐해요. 너무 사랑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 신의를, 주님에 대한 신의를 안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이 교회처럼 돼야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의 부족이나 한계를 이렇게 느낄 때 참 이렇게 낙심이 이제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 그 이웃에게 요즘은 덜하지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사소한 것으로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오면서 막 뭐라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나 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상하려고 할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더 잘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인데 우리가 작기 때문에 주님이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했는데 뒤에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작아, 우리 가진 게 없어, 잘 못해, 부족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 의지하는 거죠. 또 믿음으로, 약하니까 또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감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3가지 약속을 이제 하시고 이제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을 그들에게 두시겠다는 겁니다. 8절 앞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앞에서 말한 천국과 은혜와 또 하늘과 말씀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나 고난이나 박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천국의 문, 말씀의 문, 하늘의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떤 고난도,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사람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그 천국의 문, 말씀의 문, 은혜의 문을 딱 열었어요. 아무도 그 이 은혜의 문을, 천국의 문을 못 닫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 문이 열렸습니다. 이 교회의 천장은 지붕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교회에 이제 천국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천장이 없는 거예요.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에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과 모든 좋은 것이 이제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은혜의 문, 천국의 문을 여셨다. 아무도 못 닫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없고 바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과 모든 좋은 것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교인들도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한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큰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능력을 얻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변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일이 매번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복음 전도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을 이제 말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학교하고 이제 또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그 주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또 청소년들도 많이 와서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문이 열린 것과 이 전도의 문이 열린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옆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그 은혜가 옆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막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옆으로 이제 흘러가고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죠. 이제 살아있는 이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 두 번째 약속은 그 원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필라델피아에도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의 상권을 지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또 시당국에 시에 또 고발을 해서 또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사단의 당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필라델피아 교인 너희들이 옳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와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참되다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소련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소련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루마니아에 있는 성도들을 아주 이제 핍박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루마니아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고문하는 그 간수, 공산당원 중에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 기독교인들을 그 고문했던 그 간수가 자기가 고문한 그 기독교인들과 같은 이제 감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갇히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 보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그 감옥에서 나오고 이런 것보다도 그걸 보면서 자기들 고문했던 간수가 예수님 믿고 자기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무시하고 힘들게 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옆에서 그렇게 막 안 좋은 얘기 막 꾸며내고 험담하고 막 미워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내하고 이렇게 같이 좀 사랑하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바꾸셔서 사과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복수해버리고 이러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그냥 다 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보복해버리고 같이 막 못되게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더 그 사람도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하거든 먹이게 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수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한다는 겁니다. 꼭 이런 원수가 뭐 멀리 있지 않아요. 뭐 가족 가운데, 뭐 친구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그러면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적이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손해를 주고 예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능력이죠. 끝까지. 그럴 때 변해요.
변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약속은 시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든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이제 인내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무서운 형벌을 이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제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고 편하고 이제 쉬운 길로만 가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이제 성도들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막 인내를 해요. 인내를 막 합니다.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말씀 놓고 그냥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를 하는데 그 시험 때를 그 마지막 날 무서운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자주 오는가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빠른 길로 가는데 왜 나만 우회를 해서 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왜 나는 쉬운 일도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하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앞으로 당할 환난과 심판을 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제 살 때 우리는 이제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굉장히 힘들게 지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앞으로 닥칠 무서운 환난을 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과 함께 고난 없이 산다면 나중에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연단받지 않고 또 이렇게 고난 받지 않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어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나중에 심판을 못 피한다는 겁니다. 넓은 길이 지금은 편하지만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이건 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학생이 이렇게 평상시 너무 편하게 지내, 편하게. 그러면 이제 시험 때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평상시에 운동을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하고 뭐 경기에서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넓은 길로 가면 편해요.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면 편해요. 근데 마지막은 심판인 겁니다. 무슨 심판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좁은 길은 지금은 고난이지만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좁은 길이 힘들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좀 답답하게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마지막이 생명입니다.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냥 고난을 당해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려야 되고 무조건 뭐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산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무서운 환난과 심판을 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양잿물에 넣고 삶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흰 옷 같은 경우 양잿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데 넣고 막 바로 쌉니다. 그리고 그 삶고 나서 또 꺼내서 이제 막 빨리 방망이로 막 치죠. 그러면서 이제 흰 옷이 되도록 이렇게 때가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을 그 양잿물에 넣고 삶아요. 삶고 또 꺼내서 또 막 그걸 때립니다. 그 나무로 때리고 재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순수한 것이 되도록 합니다. 재련 과정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순수한 이제 금이 나오죠.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재련 과정을 뭐 고집이 세고 막 이렇게 욕심이 포기 안 되는 사람은 재련 과정을 더 이렇게 늘리고 그래서 막 더 이렇게 순수한 이제 그런 신앙이 되도록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 너무 이렇게 편해요. 너무 편하고 그냥 이렇게 원한 대로 다 하고 이러면 그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버렸든지 진짜 신앙이 없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연단의 과정들 좁은 길을 가는 이런 게 이제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제 시편 말씀 봤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많은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많아요.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인생이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이 왜 이럴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순결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안 되고 마지막이 안 온다. 마지막이 올까? 마지막이 와요. 시간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우리 나이 먹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빨라요. 조금만 있으면 또 이제 10살이 더 먹고 조금만 더 있으면 또 10살 먹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작별의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될 때가 너무나도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견디는 거예요. 또 좁은 길을 가고 그러면 무서운 환난,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되고 이 생명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작고 약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생명과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말씀에 헌신되어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가?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들이 많고 또 뭔가 자랑할 것이 많은 또 유명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욕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교만해지는 거, 또 다른 것에 욕심에 빠지는 거,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이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후반 40분까지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 5분에서 그냥 무너지면서 골을 먹으면서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달려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시간들,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잘 믿음으로 잘 보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잘 50대, 60대까지 잘 달려왔는데 나머지 그 10년, 20년 아니면 5년 이걸 이렇게 잘못 보내서 앞에 잘 살았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소용이 없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가 그 마지막 그 남은 기간을 못 보내서 그걸 싹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났고 또 유스케미 캠프가 30년이 이제 되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 과거 다 잊어버리고, 교회도 지금 1주년 된 것처럼, 교회도 1회 캠프 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참 가난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전통이나 자랑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과 믿음만을 끝까지 이제 붙드는 겁니다. 모든 자랑들, 남들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러면서 놀래고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오직 믿음과 말씀과 성령만 의지해서 겸손하게 달려가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안 빼앗겨요. 끝까지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는 이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이제 기둥이 이제 중요한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하나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교인 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가난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건물을 완공하면서 그 건물의 건축자나 시공자나 또 건축 연도를 그 건물의 제일 중요한 어떤 기둥이나 이제 그런 곳에 이렇게 기록을 이제 새겨 놓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라는 기둥에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들 보면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상을 기록을 하잖아요. 제일 건물의 중요한 부분에.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써놓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고 존귀입니다. 참 빌라델피아 작은 교회인데, 이 별볼 없는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건물은 누가 이렇게 지었고 언제 지었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기둥이 그런 존귀한 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게 얼마나 이렇게 뭘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새겨놓고 최고의 그 영예와 이 존귀를 돌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끝까지 인내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알고 그냥 이게 아주 가까운 사람만 알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건데 이제 그 드러나지 않는 거기에 아주 충실하고 믿음으로 할 때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거죠. 제일 위대하고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려워요. 뭘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봉사를 하면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니까 나도 이렇게 만족도 되고 사람들도 좀 알아주고 어떤 결과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이거 뭐 겉으로 이제 안 드러나니까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진국이고 이게 이제 보물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이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하는 문과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에 그런 모임에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또 은혜가 부어지고 또 이제 은혜가 부어지면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은혜가 흘러가서 사람들을 이제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더 활짝 열리고 이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과 믿음을 굳게 잡아서 생명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